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이고 설교 제목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술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은 포도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사교적인 생활을 즐기는 상인들이어서 그 지방에서는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카스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교인들까지도 이 술로 인한 무절제, 술로 인한 그 낭비, 그리고 방탕,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술이 뭐길래, 술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마셔서 취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특이한 사항은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종종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에는 비슷한 점이 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술과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연구를 해갖고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좀 이렇게 어제 좀 비슷한 점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술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평상시에 말수가 적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는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정말로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술이 들어가서 술에 취하니까 막 젓가락 들고 갑자기 막 밥상을 두드리며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감정에 빠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막 돼지 멱다는 소리인데 자기가 최고의 가수라고 착각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내일 직장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집에 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이렇게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성격도 이상하게 변하고 더 취하면 동물처럼 추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술이 사람을 마시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아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Be filled with a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질문이죠.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가? 첫째,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다시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에 내가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찬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극일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도 연구도 해보고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도 보고 그러다가 시편을 쭉 보다가 보니까 시편 34편이 나오는데 시편 34편 첫 시작에 앞서서 표제가 이렇게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처절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찬양의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가 시작이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너무나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정예 부대를 막 3,000명씩 풀어갖고 다윗을 찾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자기가 거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근데 워낙 블레셋에서도 골리앗을 무찌른 그 어린 소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또 알아보는 사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신하들이 알아보고 저 사람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아닌 척을 하려고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이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화가 나갖고 아니 이렇게 미친 사람을 다윗이라고 그러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쫓아내. 그래갖고 지금 미친 척하면서 정말로 마음은 처절하게 내가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되나 뭐 이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 거야. 두 손을 들고 왕궁을 나오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하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러면서 찬양하며 지금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절대 지금 찬양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때도 찬양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성령님이 늘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올 때는 막 감격의 눈물까지 막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찬양이 넘치고 두 번째 성령이 넘치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민들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갖고 방문한 사람들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영어권의 우리 자녀들도 한국만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만 한국 다녀오면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유가 많아진 만큼 불평과 불만도 똑같이 많아졌다라는 게 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진 거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잘 살게 되고 있고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너무 사치스러운 걱정인가요? Maybe.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사도 필요 없거든요. 자동차 운전할 때 조금만 지나면 운전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입력만 해놓으면 돼. 목적지까지 어디다가 딱 주소만 찍으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가 목적지에 데려다 놓거든요. 그 세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빌딩들, 옛날에는 막 이거 들고 들어가서 막 붙고 뭐 망치 두드리고 이랬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만들어 갖고 온 걸 딱딱딱 붙이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앞으로 5년 안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거죠. 특히 그 AI가 너무 발전을 해갖고 이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 갖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막 지루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서서 일하고 막 짜증나고 화내는 이런 모든 일들을 로봇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거워서 맨날 그거 들다가 허리가 뭐 너무 아프고 뭐 관절에 뭐 척추에 뭐 이런 그 불평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참작을 해갖고 지금은 다 로봇들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도 10만 개가 넘는 로봇들이 그 무거운 거 다 날라서 그 하고 있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한 2, 3년 안에는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정부에서 이제 허락만 하면 하늘을 나는 이 플라잉 카드, 길이 가다가 막히면 단추만 누르면 위로 싹 올라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5년 안에는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고 세상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런데도 왜 마음속에 걱정이 되냐면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발맞춰서 영적인 부분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싸움이 너무나 격렬한 거야.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는 별로 죄 지을 일도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특별한 장소에 마음 먹고 가야 그나마 죄를 조금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돼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안방에서도 죄를 크게 짓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위해 어디를 갈 필요도 없어. 시대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전화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건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랭설랭 대충대충 긴장감 하나도 없이 진지함이나 경외함도 없이 예배를 때우는 식의 그런 자세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며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사람의 인생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남자, 여자, 부자, 빈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자, 뚱뚱한 자, 홀쭉한 자, 키 큰 자, 키 작은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하고 생명을 갖지 못한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야.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십자가가 있는 자, 십자가가 없는 자, 세상을 쫓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지옥을 소유한 자,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서 있어야 되거든.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중가운데 잘못 서 있다가는 그땐 끝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백성들을 지켜봤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다 지켜본 다음에 내린 결론인 거야. 내가 이 말은 하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중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냐? 너희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왜 맨날 중 가운데 서서 어정쩡하게 서 있느냐? 너희는 택하라. 가짜를 택하든지 진짜를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2단으로 가려면 2단으로 가든지 정통이면 정통답게 행동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맨날 중가운데 서서 그러고 있으면 그때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엉성하면 끝이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앙이 그때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건 다 덫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는 끝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나라와 타협해서 대충대충 알아서 그냥 먹고 살든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만 정하면 내가 선택만 확실히 한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는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깨달음에 있고 행복이란 거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가 중단되면 행복도 딱 중단이 되는 겁니다. 한 노인이 낡은 식탁에 앉아 말라 빠진 빵 하나를 들고 기도하는 그 그림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른 빵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봐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상을 보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딱 구분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바로 그런 구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거기에 서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떠는 거거든요.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보면 문제가 다 똑같아. 깊이 살펴보면 다 똑같아. 몇 명이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별로 일도 안 하면서 모든 결정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겐 참 이상한 면이 있어서 평상시에 착하게 보였던 사람도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다 대우받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사람들에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할 듯 하다가 거기를 넘지 못하고 서로 파워를 잡으려는 몇 명 때문에 교회가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망하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교만인 겁니다. 자기가 항상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은 성공의 지름길도 가르쳐 줍니다. 그건 겸손임, 자기를 낮추는 마음, 남을 섬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또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은혜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앞장서서 섬기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이 되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가서 섬기고 어렵고 굳은 일을 앞장서서 감당을 하니까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은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람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너도 나도 높이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탈 때는 은혜가 딱 멈춰지는 겁니다. 저수지는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더 많이 차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야. 내가 낮아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낮춤과 섬김과 복종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차 복종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뜨겁게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야. 내가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대할 때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의 상관을 대할 때도 그리고 종업원을 대할 때도 서로 복종한 관계로 이렇게 나가니까 직장 분위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에너지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막 오라 그래갖고 막 치유하고 축사 사역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귀신 쫓아 막 내고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 같이 내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또 안찰한다 그러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안찰 막 때리고 밟고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귀신 나와야 된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허스키 목소리로 쫙 깔면서 말하고 막 눈 찌르고 고성을 지르고 여기저기를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령 충만 그러면 이런 어떤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행하는 목사는 성령 충만한 목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무당도 나름대로 영역이 있거든요. 무당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들도 쪽집게처럼 쫙 맞추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절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밖으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일어나는 역사를 저는 1%도 의심도 안 해. 그리고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 그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함이거든. 성령이란 뜻이 거룩한 영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거룩해야 성령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성령도 계속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은 거룩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만 잘 알면 성령님도 더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을 내가 더 잘 알면 성경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성경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해 따뜻한 가정, 풍요로운 교회, 행복한 직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자존심, 우월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서로를 향해 섬길 수 있거든요. 복종할 수 있거든요.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존경하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줬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쳐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제가 충청도 서산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또 사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아내가 다 해주니까 아내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잘 섬기는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라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모님께 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거든.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질 않아.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고 싶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며 살고 싶고, 아내의 짐을 더 나눠서 지고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고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가정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배우자도 소중하고 자녀들도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권위적으로 대하거나 되지도 않는 너무 터무니없는 많은 요구를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누드 댄서로 일하는 한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의 답변이, 저는 춤을 출 때마다 아빠 얼굴에 대고 춤을 춘다고 생각하고 춤추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런 방탕한 삶을 자기가 일부러 선택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49명의 남자들과 결혼한 한국 여자가 있는데, 부모가 하도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해서 부모에게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도록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해서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기들이 그린 그림들을 다 갖고 왔는데 그 그림들이 막 각각 다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린 한 아이의 그림은 양복과 넥타이를 이렇게 맨 어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리라고 했더니 사람을 그렸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대신에 아빠를 그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타락했거든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징조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너무 많이 타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도 성령의 힘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도 성령의 힘이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